다 같이 교독한 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두루마기를 먹은 요한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은 사도 요한이 본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서 있는데 손에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크고 센 그런 천사인지, 아니 8월 한짝을 바다를 밟고 또 한 발은 땅을 밟았으니 이거 보통 힘이 세고 큰 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도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하니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그 천사가 크고 힘이 센지 한 발은 바다에 또 한 발은 이 땅을 밟았다 그랬는데, 아니 실질적으로 그런 큰 천사가 들고 있는 그런 두루마리를 하면 큰 두루마리일 텐데 그 두루마리는 아주 작은 두루마리였습니다.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영적 의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에게 나아가 이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라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식물로 만든 종이와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을 적을 수 있는 종이 대용품입니다. 이런 종이 대용품이라고 보는 그런 파피루스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이렇게 둘둘둘 말아놓은 것이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말세지 말에 전파될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은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는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 아닌데 왜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읽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보았다거나 읽었다거나 들었다거나 하지 아니하고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다고 했을까요? 이 먹었다는 말은 장사꾼들이 이윤을 남기면은 내가 이 물건을 팔아서 오늘은 1,000원을 남겼다, 뭐 10,000원을 남겼다, 뭐 이런 이윤을 남겼을 때 먹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내기를 냈을 때 내가 내기를 해서 이겼을 때 얼마를 먹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어렸을 때에 땅 빼앗기 같은 그런 장난을 하면은 그 땅을 뺏은 만큼 얼마를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 먹었다고 하는 말은 이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점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전쟁을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한이 이북을 상대로 해서 싸웠을 때에 평양까지 침략을 해서 점령을 했다고 한다면 평양까지 남한이 먹었다 이렇게 하죠. 이 먹었다고는 말은 세상적인 그런 언어에서도 소유, 점령 뭐 이런 거 이윤 뭐 이런 것을 가졌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작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세상적인 개념보다 성경적인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인즉슨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본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럽니다. 그때 이런 말을 듣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뭐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인가 하며 의심하고 여러 가지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만 하시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바로 하늘서부터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떡이요 또 그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식인종들이 이야기한 식인종들처럼 뭐 사람을 먹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먹었다는 말이고 나가 생명의 떡인 그 말씀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떡은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때문에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요 또 이제 먹었다는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먹었다는 말씀으로 표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는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는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말은 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먹는 것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말씀이지 두루마리를 어떻게 배에 넣고 채우고 창자에 채우겠어요? 이게 말씀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또 먹었다고 표현해.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주시는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받은 셈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것은 그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입으로 먹은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조금도 가감없이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기 임의대로 가감하면은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진리의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그 설교는 수사학적으로 늘어놓은 인간의 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진솔하게 성경대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들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의 설교가 그럴듯하면 그 설교를 그대로 옮겨다가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대통령이 쓴 원고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원고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대통령 연설문을 써주는 사람이세요. 그건 그것을 탈탈 외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글로 연설을 한 것이지 자기가 직접 써준 게 아니란 말이죠. 다만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연설을 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잘 문장을 이렇게 듣기 좋게 또 짜임새 있게 잘 구성해서 써와라 이렇게 명하면은 그 써준 대로 읽고 이렇게 연설문을 낭독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대형교회도 있는 일인데 설교를 작성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따로도요. 그래가지고서 세상에 미사고를 다 동원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예화를 동원하고 또 성경적으로 여기저기 그 성경지를 뜯어 갖다 맞추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설교자는 읽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로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너 혼자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신학자 가운데에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종종 말씀하시기를 설교자나 전도자들은 잘못하면은 은행 창구에 앉아있는 은행원들이 되기 쉬우니 조심하라고서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행 창구에 앉아서 이제 일을 보는 은행원들은 하루에 수천만 원, 수천만 원이겠죠. 수천만 원을 만지지만 자기 돈 만지는 거예요? 남의 돈 만지는 거예요? 남의 돈 만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 돈 만지다 끝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지만 자신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격화시키지 않으면 은행원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받아 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내 신앙이 되고 내 인격이 되어져서 내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두루마리 곧 말씀을 받아먹으니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글쎄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는 또 영어 공부가 안 되니까 영어책을 뜯어서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먹었대요. 그 먹는다고 뭐 영어가 잘 돼요? 잘 되는 거 없어. 근데 사도 요한만 이건 먹었더니 단체험만 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요한과 같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아니 영어책이 됐던 무슨 이 두루마리 책이 됐던 실질적으로 입에 넣고 먹었다고 한다면은
손때 묻은 그런 그 두루마리요, 손때 묻은 이런 성경책이기 때문에 좀 쓰거나 좀 찝찝할 것이지 무슨 달겠어요. 전혀 그 틀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또 이들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나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죄의 말씀을 마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하이다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체험한 성도는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입에 넣었을 때 그 맛이 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몸소 체험했을 때에 꿀처럼 단 것, 꿀맛과 같이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꿀같이 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단맛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 극장에 가서 그 사랑을 나누는 에로 영화, 또 안방에 앉아서 저 에로 드라마 같은 이런 것을 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같이 질질 흘리며 봅니다. 그런데 성경만 보면 하품이 나오고 예배 시간만 되면 지루하고 졸음이 나오고, 이거 큰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영혼이 아직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죄와 물이 죽은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은 송장이 음식 맛을 알 리가 있습니까? 전혀 알 리가 없어요. 이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의 단맛을 모릅니다. 또한 거듭나기는 했지만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단맛을 모르는 거예요. 제 처작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왜 꼭 우리 어머니는 아플 때만 좋은 것 갖다 줘요? 맛있어야지. 그 좋은 거 주려면은 건강할 때 달라고. 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키울 때 아플 때 좋은 거 줄 게 아니에요. 아플 때 별걸 갖다 줘도 소용없어. 건강할 때 좋은 거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건강할 때 다 줘요. 맛없을 때 주지 말고. 이처럼 신앙이 병들면, 영혼이 병들면 꿀맛이 아니라 더 이상의 좋은 맛이 있는 그런 그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전혀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맛이 없거나 아니 음식 냄새를 맡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을 게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영혼과 신앙이 병든 사람은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고침받아야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19절로 2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것이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돌밭은 뿌리를 깊이 박을 수가 없죠. 돌밭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잠시는 살아있는 듯 하지만 그냥 햇빛이 쨍쨍 내리치면은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듣지만은 이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곧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이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가시로 옮겼부터는 잘 모르겠으면 이 앞에 보면은 지금 장미꽃이 활짝 피었는데 제 오른쪽 뒷귀에 가면은 덩쿨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예요. 덩쿨. 이 덩쿨로 꽉 짜야 되는데 밑에서 싹이 난다 해서 이 덩쿨이 가려서 그 싹이 자라겠어요? 못 자라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지만 이런 가시떨기 나무에 가린 것처럼 싹이 나서 제대로 못 자라듯이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돌밭이나 혹은 가시떨기에 이렇게 뿌려지지 아니하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말씀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얻는 것이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어떤 것은 100배도 얻을 수 있고 60배도 얻을 수 있고 30배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나쁜 밭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은 바로 사람의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마음밭에 여러 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좋은 그런 심령,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옥토라야만 그 말씀이 자라서 말씀의 결실을 맺을 때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로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 잘 깨달아 그 말씀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나 에스겔 선지자나 시편 기자처럼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거나 신앙과 영혼이 병이 들면은 말씀의 감미로움을 체험하지 못하고 진정한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또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체험에는 이 꿀같이 달다고만 했지만 배에서 쓰다고는 말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난 후에 배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도 있지만 어떤 음식은 소화되기까지 다소 힘이 드는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한 2개월 동안 이유 없이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다 받아도 별 이상이 없어요. 약은 계속 주는 대로 갔다가 2개월 이상 먹었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 계속해서 이렇게 배가 아프면 췌장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서 췌장 검사들 대학병원으로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소견서를 써가지고 이대 서울병원에 갔더니 한 달을 기다리래요. 환자들이 밀려서 췌장 검사하는데 한 달 동안 약도 없죠. 한 달 동안 이제 그냥 배 아픈 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고쳐주신 것인지 또 고쳐버렸어, 배 아픈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췌장 검사에도 별 볼 일 없더라고 또.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물이 고침받고 한 물이 깨끗하게 나왔지만 소화가 잘 안 되는 밀가루라든가 아니면은 또 기름기가 있는 동물성 기름기가 있는 것 요것 들어가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그냥 쌀밥,
그리고 채식 이런 거예요. 익은 거, 뜨뜻한 거 이런 거예요. 이처럼 이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처럼 쓰다가 오는 것은 소화가 잘 안 되어 고통받듯이 고통이 따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감미롭고 기쁨이 있게 달게 느껴지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려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미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렇지, 사랑해야지. 사랑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아니 세상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도 뭐가 제일이래요? 사랑이 제일이라잖아. 그런데 사랑을 하니 미운 놈 생각날 때 사랑 되느냐고요? 원수 같은 놈 사랑 되느냐고요? 아니 세상에 지난번 오살이 집회 가니까 원수 같은 사람들끼리 만난 분이 있어요. 어쩌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분들을 화해시켜라 하는 엄명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목사님들인데. 그래서 두 분을 불러다 점심 사가지고 가면서 내가 화해시켰다니까. 할렐루야. 힘든 거예요, 지들끼리는. 목사들도 이렇게 사랑이 좋다는데 믿음보다도 좋고 소망보다도 좋고 사랑이 더 좋은 것이라는데 목사들도 힘들어요. 힘들어. 인내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또 은혜롭죠. 그러나 막상 꾹꾹 눌러 참고 인내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욕을 먹으면 나도 욕하고 싶고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갈기고 싶어. 손이 먼저 올라가요. 손이 먼저 올라간다고요. 그것을 참고 소화하려니 어렵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 큰 기쁨을 얻게 되지만 동시에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이제 바로의 공주의 이 딸에 의해서, 이 바로의 딸 공주에 의해서 양아들이 되어져서 궁중 생활을 이제 하게 되지만은 어느 날 동족과 이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걸 목격하고 이제 원치 아니하게 자기의 동족이 얻어맞는 걸 보고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채로 더 이상 궁중 생활을 못하고 참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두라고 하는 사람은 양을 칩니다. 그리고 이 양떼를 몰고 호렙산까지 오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무슨 부름을 받습니까? 너는 이제로부터 출애굽의 사명을 네가 감당하라 하는 그런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광야 생활 그 모든 것을 마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따르는 생활이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안팎으로 대적을 만나야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심과 동시에 끊임없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어야 했고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신약시대 그 유명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말리엘은 최고의 학문을 닦은 사람입니다. 사내들은 의원이라고는 우리나라의 신분으로 말하는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큰 권세가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냐민이라고는 그런 훌륭한 가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난 후에는 이런 것들이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분투와 같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죄종이 되어 살게 되었는데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때로는 매를 맞았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혀야 됐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됐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라 그랬습니다.
두루마리의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 쓴 것처럼 말씀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더욱 불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밖에 나가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나고 이 좋은 날 놀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친구들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외여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올 때 그냥 옵니까? 헌금 준비해서 와서 참 기분 좋은 날도 있지만 때로는 목사님 설교도 찜찜한 날도 있고, 어때는 목사님 나보고 저러나? 또 목사님의 감정이 생기는 날도 있고, 어떤 때는 괜히 옆에 있는 성도가 미워지는 날도 있고, 돈 가지고 와서 마음 상하는 날 있잖아요. 괜히. 이런 신앙생활은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놀러가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여행도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그러나 이 세상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자인 줄로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지만 이 말씀대로 살려야 하니 어려움이 수없이 따라서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 때에 얼마나 아픔이 많았습니까? 눈물이 많았습니까? 슬픔이 많았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고 가는 그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는 눈물도 애곡함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기쁨과 희락만 있는 나라. 이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줄로 믿으시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요한에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받아먹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을 너 혼자만 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라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같이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먹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사역적 중간쯤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유언처럼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받아먹은 자에게는 자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를 주여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만 두루마리 곧 말씀을 먹은 자가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받아 먹은 자야. 그러므로 이 은혜 받은 대로 기뻐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고난도 같이 겪어야 되며 나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의 친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의 친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안다면 이 예언을 다시 전해야 되리라고 하는 그런 사도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끝까지 전할 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그 좋은 천국, 영원한 천국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땅과